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온유와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저희 가정이 새벽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온유가 현재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 사역으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새벽 예배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있는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이제 6시에 예배를 시작하고 끝이 나면은 이제 조식 뷔페처럼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새벽에 깨우더라고요. 일어날 줄 몰랐는데 그래서 같이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식사로 하고 오면서 오랜만에 되게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이전에 같이 사역했던 교사들, 또 청년들, 학생들까지 다양한 얼굴을 만났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은 진짜 아이들이 인사를 하는데 너무 훌쩍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인사를 하는데 그래 이렇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큰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였던 또 유년부였던 친구들, 유치원생이었던 또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는데 키가 거의 뭐 저만치 큰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생인데 진짜로 저만치 큰 친구도 있고 6학년인데 너무 놀랐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교회에서 2년차 일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고3이 돼서 수능을 봤는데 와 인사하는데 뭐 아저씨가 돼가지고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언제 이렇게나 컸나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저희 온유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온유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온유니? 너가 벌써 이렇게 컸니?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이제 순식간에 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 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이 저절로 컸습니다. 스스로 컸어요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겸손의 표현인 거죠. 어떻게 아이가 혼자 크겠습니까? 그 뒤에는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또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비슷한 걸로 이제 건물이 세워질 때도 그렇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요 기반을 한참 동안 다집니다. 그럼 저거 언제 올라가나 싶은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건물을 지어지는 이제 과정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반 공사하는 것만 눈에 띄다가 어느 순간 보면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누가 짓는 거 못 봤는데 싶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인부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앞부분인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면 3절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들 가운데에 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는 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전도자를 놓고 교회 가운데 이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바울에게 세례받는 것이 옳다. 아니다. 아볼로가 더 나은 사역자다. 그가 더 뛰어나다 등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그 분쟁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볼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누구의 선포로 인해서, 그 누구의 애씀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볼로는 단지 씨를 뿌렸고 물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기도와 편지와 또 실질적인 헌신과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취해낸 것들, 열매 맺은 것들, 또 해결해낸 것들, 또 성장했던 것들, 나의 수고와 나의 땀 흘림으로 열심히 살아서 치열하게 살아서 해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 하나조차,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됐을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또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히 볼품없어 보이는 문제, 아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을 보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왜 인도하시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나 하찮은 존재 아니다. 나 전능자이다. 통치자이다. 나는 그 내 이름을 걸고 일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걸고 너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한창 중인 건물들을 보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그 밑에서는 바쁘게 분주하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열심히 운행 중이시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특별히 나라와 열방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주 연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동안 안 전하다가 한 번 전하고 또 오랜 시간 쉬다가 이제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안 전하는 이유는 뭐 이전에도 많이 나눴었고, 제가 교회에 오는 어떤 모습만 봐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맨날 이야기 좀 힘들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그 무례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그동안에 많이 나눴던 걱정 근심 가운데에 이겨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게 주시는 날도 있는 것 같고, 좀 일어날까 싶으면 여전히 제 삶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또 번번이 쓰러지고 널브러지는 모습들을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주 전에 이제 토요일 날 출근을 할 때 매장에 늦게 나왔어요. 전날 축구를 해가지고 피곤해서 원래는 9시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한 10시 넘어서 이제 왔는데, 토요일 오전에 오는 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침 일찍 와요. 물이 져서 한 10잔 이상 시킵니다. 그래도 그분들 오시면은 제가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늦게 나오는 날은 다른 데를 가셔야 되고, 그래서 늦게 나오면서 오늘 안 오겠네, 그러면 어떡하지 오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한 40분쯤에 가서 매장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막 손님들이 몰려오시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이. 그래서 제가 웃겼어요. 이거 참,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 너 뜻대로 되는 게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예전에 말씀하셨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도전하셨습니다. 아들아, 다시 한번 너의 삶을 나에게 걸어보지 않겠니? 한 걸음 한 걸음 비추는 그 걸음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고 맴돌면서 제가 조금씩 살아나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이랑 특별히 제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제가 크게 애쓰지도 않았고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뭘까? 왜 애써질까? 왜 살아나질까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말씀을 통해 이겨내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엎어져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시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건대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엎어져서 제가 힘들 때마다 몇 번씩 내려와서 한 세네 번 내려왔던 것 같아요. 많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작은 힘이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서는 와서 울며 기도했던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올 한 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 없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내 삶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그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받은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널브러져 있던 많은 그 시간들 가운데에 소망 없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자라나게 하고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고 그 일에 기도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은혜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